우리가 다시 사는 길, 오늘 6번째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냐면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자기 삶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택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무엇인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세진이가 결혼식 간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지동공원 찰림과 잠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들어서는 그 마당에 앰뷸런스가 한 대가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마당에 한 사람이 방금 전에 온 그 응급차 안에 그 환자를 이송해서 나르기 전에 그 차 안에서 벌써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마당에서 오늘 아침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왔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호흡이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담대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지금 잘 살아내서 마지막에 영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러나 그 때를 우리에게 언제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때의 종교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나의 위치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이 시대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 사이로 그냥 고즈넉하게 날아 비행하는 잠자리 한 마리를 보고 살갑게 와 닿는 바람 한 점을 느끼는 그 행복은요, 내가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냥 마음 문 열어놓고 느끼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행복은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림과 사귐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는 계속적으로 자격 없는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만 가면 함께 환대하시고 먹고 마시는 사귐과 누림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한 주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자신조차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요, 세상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죠? 반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매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놓치고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간다면 누가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한 주, 지난주, 몇 주 사이에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그 책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붕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옮기면 그때마다 성막, 회막, 그죠? 거기 가운데는 뭐죠? 뒤틀린 아카시아 나무 종류와 같은 조각못으로 뭐를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를 넣어요? 모리아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호렙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그 가운데 넣어서 다닙니다. 어디에요? 성막 가운데 그것을 넣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것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적군 블레셋에게.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이게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구나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이야, 의자가 왜 없었을까요? 성막, 오늘날로 이 예배 드린 이곳에 의자 있잖아요, 우리 다. 근데 왜 의자가 없다 그랬지? 네. 성막 안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인간을 위한 의자는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 오늘날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곳에서 나의 의자를 만들고 자기의 푸념과 넋두리를 늘어놓는 성막,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막을 차지하고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님도 행복하고, 내가 평안해야 주님도 평안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가야 주님도 영광을 받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상한 논리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깨우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레몬서 말씀을 제가 서두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일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할 수 있어도 그것조차도 내가 가진 기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력, 행복력, 다른 사람 격려,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1세기 골로새 지방에 자신의 가정을 내어주었던 빌레몬 집사. 빌레몬 집사는 그 가정을 내어주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적발되면 가차없이 사자 동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가정에 노예로 살다가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 그의 사정을 듣고 책임있게 중재자로 나선 바울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거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맞추길 원합니다. 왜요? 바울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0장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관용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썼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돼. 은혜 안으로. 은혜가 교회를 지배하고 은혜가 성도의 삶을 지배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인간사에 지나지 않는 관계 문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잡하게 갈라진 이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인들 그곳에 관여하고 싶겠냐고요. 혜정이, 내가 이 문제를 알고 가운데 끼었다면 아는 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수도 없이 그런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이웃들 간에도 분쟁 안에서 목사님 이거 누구 말이 맞아야 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일도 종종 있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제도 치킨 한 마리 드시고 가세요 막 해서 치킨을 먹을 기회가 동네 아파트 안에서 있었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막 저한테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 들고서요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얼른 와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남의 문제 가운데 끼어들고 그 막힌 담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과 멸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고 멸시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것조차도 기꺼이 이겨내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못은 두 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그 첫 번째 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못이 있어요. 못 박힘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못은 뭐죠? 김미숙 집사님 두 번째 못은 뭐예요? 집사님 뭐 하신다? 정과 욕심 못 박아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못, 그 십자가는 누가 박혀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박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피하고 도망가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문제 속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못에 내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이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 못 박힘을 기꺼이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욕과 얼마나 많은 욕심,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세요? 저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땐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존경받고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 삶을 포기했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한낱 내가 기뻐하는 삶에 불과하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오늘 이 빌레몬서 한 장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으로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마지막 숙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그 배신감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숙제. 마지막 시대가 웰빙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사회 복지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요. 마지막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스스로 주님 앞에 확고히 되지 않으면 다 이 자리를 떠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된 백성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주중에 아침에 우리 아들 교복 단추를 막 꿰매줘야 되는 일인데 단추도 어디 갔는지 없고 막 아침부터 막 급해졌어요. 그래 어떻게 순간 생각나는 게 단추를 보니까 제 와이셔츠 단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 와이셔츠 단추는 또 구에다 다르면 되니까 그냥 칼로 탁 해다가 이렇게 꼬매는데 사는 게 처음으로 되게 구차해졌어요. 그 바느질하는 게 구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기쁘게 해요. 그런데 바늘 귀에다가 이 실을 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늙은 사람은 아닌데? 40 중반이 뭐 이렇게 됐다고 이 귀 하나 통과하지 못하지? 근데 그날 아침 애들을 보내놓고 제 가슴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천국을 가기는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누구를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나 세상의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한 보 차일 뿐 여전히 우리도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699번 사도 바울 나오십시오 하면 사자밥에 던져져서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아니면 연자맷돌에 목이 잘려서 순교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자기 앞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사람이 한 영혼만 품고 가자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늘 놓치고 살아가요. 어쩌면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한 영혼은 자기 자신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왜요? 내 자신이 서지 않고서는 아무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상식과 이해가 아닐까요?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달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빌레몬서가 복음 중에 복음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기에 저는 빌레몬서 이 한 장의 편지가 가장 복음서 중에 복음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계속해서 빌레몬과 그 교회를 위해 감사함으로 4절에 기도했다 그러죠.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4절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는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기독교 역사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그 다음 단계인 기도의 깊은 지경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이 사그러져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지금도 살아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문제지, 교회를 다녀왔다? 아니요. 빈 마음으로 가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는 예배는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거 원해? 아니요. 시편은 뭐라 그러죠? 상한 심령으로 온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드리는 그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늘 땅 교회 예배가 귀하고 아름답냐면 상처받지 않고 상한 심령이 아닌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다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예배일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매일같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 이미 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더 더럽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도사님이 금요 오직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늘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용서의 매듭을 풀지 않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신앙교제를 나눴어요. 목사님, 저한테 용서하라는 말은요, 죽는 일보다 괴롭다니까요. 저긴 다 죽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이제 말씀이 달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같이 작정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의 사정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나 23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의 사정을 다 들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빌레몬은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감사, 기도의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에 대한 정말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목회가 어려워요. 왜? 믿음과 사랑, 그거는 철저히 나를 죽이는 십자가. 사랑요 믿음요 다 우리 관계 속에서 뭐냐면 신뢰야, 신뢰. 그래도 저 사람은 주님 앞에 세워진다.
그래도 저 사람은 입술이 고쳐지든 생각이 고쳐지든 행동이 바뀌어지든 술과 담배가 바뀌어지든 다 바뀌어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래도 믿게 된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동전의 양면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악덕 업주가 아니에요. 또 노예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방식이 그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통해 들은 빌레몬은요 다른 것보다 주님에 대한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우리 김제 청년을 만났어요. 지혜자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늘 지혜야 이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지혜야 목사님 너 믿는다. 때가 있을 거다. 너 크게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자고 말했지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숙제는 평생 마치는 날까지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제가 오늘 다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이야, 동생 다민이가 목사님이 정말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알까? 이런 떠난 성도에 대해서도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럼 안 하면 괜찮냐? 안 하면 사실은 더 괴로워요. 그리고 왜 해요 기도를? 내가 사는 길이더라니까요. 기도하다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다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가을에 다른 것보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토요일에 중부기도학교 3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요 중부기도 교육을 2기 마치신 분들이 우리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압니다. 그러나 다 비밀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부기도자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말하겠지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특별히 이제는 내 안에 이 어둠을 끌어내는 통성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냥 손잡고 속으로 기도하다 여전히 이 안에 암흑을 가지고 가서 그냥 어둠에 지배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쓴 뿌리 어둠이 다 세상 가운데 통해하고 다 쏟아져서 정말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용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6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제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 대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교회가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되어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교회는요 복음을 놓치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 가운데 세워진 리더가 없으면요 이리를 말하고 양을 말하는데 이리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양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곧 이리가 됩니다. 거짓 사도가 돼요. 그가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무장돼서 거기에 위로와 안락을 얻고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기만이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손을 얹고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는데도 내가 정말 죽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일어날 힘을 얻는 그 위로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기 보세요. 6절에 선을 알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됐다고. 뭐요? 빌레몬이 가정을 내어서 믿음 안에 교제하는 그것이. 여러분 왜 리더가 되시고 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냐면요, 그냥 무리로 우리가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 리더가 돼서 세상에 파송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결국 우리가 할 때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어요 리더.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도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예배 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오후에 소그룹 모임 다 믿음의 교제. 주손발 봉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을 돕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요? 저 사람들 돕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굴 돕습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직장과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말씀 나눔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요? 말씀의 교제,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왜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 그랬더니 딴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 그랬더니 자꾸 말을 주고 받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큰 교회일수록 소그룹은 강조하는데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교제가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돼야만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여기서 곰곰이 씹고 살아내야 세상 가운데 가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지, 나도 제대로 소화 안 시킨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요 되게 재미있어요. 사모하면 일주일도 가지만 사모함이 없으면요 지금 예배를 끝나면 다 여러분의 머리는 백지가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세요? 연세 드신 분 제하고요. 그래요.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지금 한 주 준비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일처적으로 은혜 받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말씀 전하고요 내려가면 저녁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걸 종종 경험해요. 왜 그래요? 억지로 만들어서 가지고는 왔지만 내 안에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함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자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선을 알게 하고, 선은 뭐라고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뭐 상식과 지식으로 옳고 그름 따지는 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 선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일, 빌레몬을 통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표시해 놓으세요.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평안이 나눠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었다면 빌레몬은 뭐를 얻었어요? 빌레몬의 삶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위로를, 회복을 결국은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요, 이런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삶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로 사십시오. 격려자로 사십시오.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세상 논리에 속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고 큰 섬김을 통해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해요. 오늘 작고 큰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뛰어넘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적당히 수면 위에 떠 있는 내 자신, 카피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도금한 순복음, 정말 순수한 완전한 성도로 오리지널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평안과 기쁨과 위로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만 죄 없음을 인정하려고 하는 관대함에서 벗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보는 자기 부인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